예, 9월 11일 교정 경건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알 사람이 없도다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참 흥겹게 잘 진행되는 중에 한 가지 작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바로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가 동이 났던 것입니다. 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든지 아니면 많이 먹었는지 몰라도 이제 한참 연회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그 연회를 도울 수 있는 음식이 동나니까 참 난처한 상황이죠.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런 말합니다. 결례에 쓰는 그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저 연회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결례라는 건데, 결례는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하게 씻는 예식입니다. 중동 지역은 덥고 또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 또 신발을 샌들을 주로 신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에 그 모래먼지,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하인들이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게 뭐냐니까 물로 그 손발을 씻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결례인데,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물이 귀하니까 버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빗물 받아놓은 물이나 뭐 버리기 직전에 물을 마지막 쓰는 최종 단계에 활용되는 물이 바로 이 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으로 결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역사를 보면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 유럽에서 유독 유대인들만은 이 흑사병에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안 걸리고 남들 다 걸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병을 풀었다, 그렇게 오해받아서 많이 어려움 당하는 기록 역사가 있는데, 이거죠. 습관적으로 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균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건데, 하여튼 이 결례에 쓰는 물은 좋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부탁받은 하인들이 참 난감한 단계입니다. 시키니까 하인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물도, 그것도 좋지도 않은 물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딜레마입니다. 이거 하지도 못하고 저 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들의 반응을 지켜보겠죠. 근데 그래서 그 물로 된 포도주, 물이죠, 물. 그 물을 마시는 손님들의 순간이나 장면이나 목넘김이나 그때 미묘한 표정의 변화까지 정말로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반전입니다. 대박입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연애를 진짜 주관하시는 연회장에게 달려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좀 괜찮은 질의 포도주를, 와인을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좀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면,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좀 물을 섞는다든지 희석한 양을 늘리는 거죠. 아니면 좀 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게 당시 일반적인 관례, 일반적인 예인데, 일반적인 그 뭐 방식인데, 왜 당시는 처음에도 괜찮았지만 이것 맛보니까 기가 막힌 건데 이걸 왜 이제서 내놓냐, 처음에 내놔야지 하니까 연회장이 도대체 영문을 몰라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모자라서 비상이다라는 말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어디선가 모르게 새로운 포도주가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연회장은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앞에 자기가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해 갈 때 그 일이 잘 되고 좋아지고 혹은 잘 안 되고 어그러지고 할 때 느끼는 느낌하고,
약간 옆에서 지켜보는 방관자 혹은 제3자 입장에서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지켜보는 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죠. 지난 주간에 요즘 주말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이렇게 매주마다 합니다. 저희 학교도 지난 주말에 벌써 여고부 풋살, 또 여고부 티볼, 그 다음에 남고부 농구 대회 나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죠. 근데 특별히 이거 농구가 우리가 첫 게임에서 우승 후보를 잡았던 파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들 몇 명이 그냥 동호회처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서 쌤들이 같이 감독 서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우승 후보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뭐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8강 게임이었는데 어제 이기면 거의 이제 결승까지는 좀 쉽게 가는 그런 대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가 좀 안 좋았던가 봐요. 초반에 초반부터 간격이 벌어지다가 마지막 4쿼터에 막 무섭게 따라가서 동점도 만들어냈는데 마지막에 2점 차로, 그러니까 한 골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쌤 말로는 1분만 시간 더 주어졌다면 이겼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애들도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이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선생님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물론 아쉽죠.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거하고 그 쌤 아쉬워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왜? 참여하신 분이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의 땀을 보고 호흡을 들었던 쌤하고 이걸 멀리서 그냥 카톡으로 같이 소식을 공유하는 쌤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 또 기쁨, 희열 말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물도나 아이들은 알더라. 이거는 참여한 사람,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리 이 사과가 기가 막히고 맛있다, 너무 달다, 100번 1000번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입 깨물어 먹으면 그 맛을 느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리에서 이 참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감동, 감격, 희열, 때로는 안타까움, 이걸 좀 느껴보길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뒤로 물러가서 거리제다가 거리두기 하고 적당히 하다가 눈치껏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들어서 참여하는 자일 것입니다. 홍해에도 발을 디뎌야 되고 요단강에도 발을 디뎌야 됩니다. 물도라인들이 알고 또 그 요단강에서 발 담근 제사장들만이 그 갈라지는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늘 남이 이게 좋더라, 저게 은혜롭더라, 그런 말밖에 못 듣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 간접 복음밖에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하인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이 맛이구나, 신앙이 이 맛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함의 가치가 이 맛이구나를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